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om항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총 47번 등장합니다. 성경절로는 45절이고 중복되는 절 2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할 때 히브리라면 2번 나오죠. 그런 걸 포함하면 47번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한 성경절이 바로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동하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뭅니다.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기 직전까지 머무르고, 그것이 오늘날의 쿠웨이트 부근인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주어지고 하란을 떠나서 정착한 것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건넜던 강이 무엇인가 하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달하기 전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고,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의 그 의미로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유래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지닌 강을 건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깊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을 건넜다는 말은 먼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데요. 이 문장은 돌아오지 못할 선택을 한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로, 어제 우리 양혜문 장로님이 설교하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벌써 알아요? 자, 온유. 그래요, 주사위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아니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무엇일까요? 초성은 이렇습니다. 문장이니까 다 이렇게 끝나겠죠. 이명기 장로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자, 이명기 장로님. 맞는 것 같아요? 몰라요? 근데 왜 왔어요? 좀 있어 보이는 표현. 그렇지. 일단 잘 못 알아듣겠으면은 그렇죠. 루비콘 강을 건넜다.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근데 여러분, 프랑스에 있는 세느 강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해외에 가서 강들을 볼 때에 굉장히 실망하는 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루비콘 강이라고 합니다. 이 루비콘 강은 이탈리아 북동부에 있는 한 80km 길이의 작은 강입니다. 길이가 결코 짧은 것은 아닌데요. 강 폭이 좀 거의 실개천 수준입니다. 중랑천보다도 좀 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만 점프 잘 하면 그냥 확 뛸 수 있는 또랑 이런 수준입니다. 근데 이 강이 왜 이렇게 특별하게 의미가 있게 되었는가? 로마 제국 당시에는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에 전쟁하기 위해서 떠났겠죠.
떠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올 때에 로마의 장군과 그 군사들은 돌아오는 길에 이 루비콘 강을 건너야 할 경우에 내 조국 이 로마에 충성한다는 뜻으로 무장을 해제한 다음에 루비콘 강을 건너는 일종의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칼 이런 거 다 차고 루비콘 강을 건넌다면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나 반란을 의미하였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야기를 우리 양혜문 장로님이 하셨지만 기원전 49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우리 온유가 이야기한 대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을 하고는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군사들과 함께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군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로마 공화정이 붕괴되었고요. 이때부터 주사위는 던져졌다 혹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은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고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사건은 1388년 당시 이성계 장군이 요동 정벌을 위하여 출정을 했다가 이곳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온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고려 왕조가 붕괴되고 조선 건국의 출발 지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요거 굉장히 난감한데. 자, 일단 온유가 가장 빨리 든 걸로 제가 봤습니다. 자, 온유? 위화도 해군. 초등학교 6학년. 동성학교 졸업한 신승훈 집사님의 아들. 초성이 있는데. 위화도 해군. 정답입니다. 위화도 해군. 이 위화도는 이 압록강 하구에 있는 그 하중도라고 하죠. 강 가운데에 있는 어떤 섬인데요. 요동정벌 나갔다가 군사 이끌고 그냥 다시 돌아와가지고 개경에 있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려 왕조를 무너뜨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이사르가 무장 해제하지 않고 루비콘 강을 건넌 일, 위화도 회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기존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리더십에 의해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렇듯 뒤에 있었던 일,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 과거와 온전한 단절을 분명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간적으로도 떠나고 정서적으로도 떠나서 단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족과 연결 끊고 심지어 아버지의 집까지 포기하고 자신의 혈족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건 대단히 가혹하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었는가? 여러분, 고고학 발굴로 인하여 밝혀진 사실은 당시 세계 최고의 수준의 대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벽돌로 지은 2층 집이 존재했고요. 도시 계획까지 세워진 상당히 수준 높은 국제 무역 도시였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죠? 배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선물을 혹시 제가 생각나면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근데 그 도시에 굉장히 잘 살고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랬지만 단 하나의 맹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상 숭배가 굉장히 편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이야기합니다. 고도의 문명을 지닌 그곳, 친족들 사이에서 그렇게 살던 그가 물질적으로
열등한 문화 속에서 이제 평생 나그네처럼 유목 생활을 하며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본토, 그의 평생을 보냈고 아주 숱한 인맥으로 연결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년이라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면서 선뜻 결정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에게는 과거와의 단절,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한 곳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가장 풍요로운 그 문명을 뒤로하고 75세의 나이에 떠난 것입니다. 교회 증언 4권에 보게 되면 그는 순례자여 나그네가 되기 위하여 그의 본토와 집과 친척들과 그의 초기 생애에 관련된 모든 즐거운 교제를 버렸다. 놓기 쉽지 않았습니다. 선뜻 그렇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혹시 회중 가운데에 75세 되신 분 계신가요? 요 언저리.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혹 선뜻 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운데에 도전하는 것 쉬울 수 있어요. 그 나이에 그렇게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와의 단절. 여러분, 히브리 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전에 바라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사모할 것임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왔다는 의미가 바로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적 개념이 여호수아 24장에도 나타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한다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그리고 14장 15절에 강 저쪽이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강은 무슨 강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같은 장 여호수아 24장에 요단강을 지칭할 때는 정확하게 요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에 처음에 입성할 때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24장에서 강에 대하여 요단강을 의미할 때는 다 요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4번 나타나는 이 강 저쪽의 그 강은 무엇일까? 이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이 강은 히브리어로 나하르인데요, 이 약속의 땅의 경계를 정하는 강을 나타내는 데 사용됐고 이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에 건넜던 바로 그 강입니다. 여러분, 나하르는 일반적으로 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때로 이 고유명사인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마치 서울이란 말이 한국에 있는 도시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수도라는 말과 이제 혼용하여 사용되죠. 그래서 우리 영국의 서울이 어디죠?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미국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끌어냈으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을 실제로 건넌 사람은 그들 민족 가운데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신앙의 결정이 달라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지금 가나안 그곳에 기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덕분에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40년간 모세와 함께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그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며 인도하셨던 것을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7년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끝나고 이제 20년의 거의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것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그들의 믿음이 이제 조금씩 퇴색되는 거예요. 이제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림신앙 받아들일 때 마음 어땠습니까? 야, 이거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재림기별을 혹은 혈통적으로 태생적으로 재림성도로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감사함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뎌진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이 이제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몸은 강 이편으로 분명하게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강 저편의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고대하며 마음을 여전히 그곳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몸은 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소돔의 죄악이 가득하여서 멸망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백성 중에 비교적 신실하였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롯과 그의 가족들의 어떤 행실이나 그들의 믿음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 덕분에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부조선자 160페이지에 보면 평원의 모든 도시 가운데 10사람의 의인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50명부터 해가지고 몇 명까지요? 10명. 10명 찾으면 어떻게 했다고? 이 성을 사하겠다고. 10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만 멸망을 면했다. 하나님께서 재촉하시는 거예요. 이 성 곧 멸망할 거니까 성 밖으로 나오라고, 벗어나라고, 멸망하지 말아달라고, 살아달라고, 구원받아달라고. 롯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하나님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하나님은, 받는 당사자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전 이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88년 서울 올림픽이 생각납니다. 코리아나가 불렀던
손에 손 잡고 네, 손에 손을 잡고 어떻게 하는가?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마 손을 뿌리쳤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끄집어낼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잡아 끌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각자의 그 손을 잡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히브리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모습이 바로 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강 저편 소돔에 있던 롯의 가족들을 강제로 강 이편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억지로라도 손잡고 멱살 잡고 강제로라도 데리고 나오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제발 살아달라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 써죠. 여러분, 베드로는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생애 때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 기록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곧장 오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참고 계세요. 왜요? 멸망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돌아오길 원하기 때문에, 회개하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단 악의 구렁텅이에서 끌고 나오는 것까지 강제로 하십니다. 강 저편에 있던 우리를 강 이편으로 끄집어내는 거 하셔요. 강 저편에 있던 아브라함을 강 이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강 저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 이편으로 인도하셨어요. 강 저편에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강 이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건넌 사람들의 동의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강제로 하지 않아요. 여전히 동일한 부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않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이 한 성경절에 세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전의 생활 동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돔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좋았더라도, 강 저편에서 아무리 행복한 것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물지 말래요. 현재적으로 여기에 그 나온 것에 멈추지 말고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끄집어낸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585페이지에 보면 악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영혼에게 투쟁이 반복된다. 결정적인 원수의 저항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으신 바 된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투쟁이 있습니까? 격렬한 갈등이 있습니까? 지금 요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요 표현 좋아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회와 같지 않습니다. 회 먹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좋아요?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날로 먹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날로 먹는 거 아닙니다. 물론 구원이 주어진 것은,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모든 영혼에게 투쟁이 어떻게 된다고?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드릴 때까지 그의 삶은 계속해서 투쟁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원수의 저항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으신 바 된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럼 강 건넜는데도 계속해서 투쟁이 있어요. 몸은 강 이편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강 저편을 동경하는 롯의 아내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뒤로 본 게 뭐 어때? 한번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상황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미련을 버려두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안타까운 말은 없습니다. 강 저편을 여전히 사모합니다. 강 이편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거기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가장 심판을 먼저 받은 사람은 애석하게도 롯의 아내였습니다. 소돔성 멸망하기 전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부조선자 160페이지에 보면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강 이편으로 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강 저편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 마음이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강 저편의 운명과 동일하게 꼴지어진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히브리적 개념, 구약에서는 이제 강을 건너는 행위라고 표현된 다음에 신약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강을 건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지 않느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누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에서 구약의 표현처럼 강을 건너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 바로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로 나누게 됩니다. 에베소 2장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이고 복음과 거리가 굉장히 멀었던 사람들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으므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일까? 그때에 구약의 표현대로라면 강 저쪽에 있을 때입니다. 신약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았던 유대인들의 편에서 봤을 때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소망이 있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완전히 나타냈다고 해서 안전이 유지 혹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의 인물 중에서도 실패한 인물이 있어요. 구약의 히브리적인 표현대로 하면 강 저편에 있다가 강 이편으로 왔지만 실패한 사람. 예수님 믿으면서 한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달라지고 변질된 사람, 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데마에 대하여 그 기록을 살펴보면 성경에 3번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4장과 빌레몬서 1장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기록됐어요. 거기에 누가 등장하는가? 데마가 나타납니다. 데마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옥에 갇힌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도울 정도로 매우 헌신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밖에서 옥바라지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데마는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되기로 선택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강 저편에 살던 데마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강 이편으로 건너온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랬던 데마의 믿음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데마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갇혀있던 바울이 6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67년 가택연금 신분에서 로마의 지하 토굴 감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바울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 책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데마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강 이편으로 건너왔지만 강 저편을 잊지 못한 것입니다. 데마가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였지만 강 저편에 대한 동경,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섬기던 일 그만두고 사도 바울 섬기는 것, 봉사하던 것 그만두고 강 저편으로 가게 됩니다. 강 이편의 삶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적 455페이지에 보면 데마는 한동안 확고하였으나 후에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버렸다.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데마는 높고도 고상한 모든 생각을 팔아버렸다. 여러분, 한동안 확고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은 확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꾸준하기가 쉽지 않아요. 데마가 그랬습니다. 여전히 강 저편을 사모했습니다. 떠나왔던 저 세상을 더 갈망하였습니다. 교회적인 유권에 보면 영생이라는 무한히 비싼 보배를 얻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정복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한다. 그는 뒤를 돌아다보아서는 안 된다. 계속 위를 응시하며 은혜에 은혜를 더해야 한다. 사탄은 그대의 영혼을 놓고 생명의 게임을 하고 있다. 그의 편으로 한치라도 기울이지 말라. 그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은 요 틈 잘 찾습니다. 허점을 알아요. 약한 부분이 뭔지 압니다. 내 영혼을 놓고 내 영생을 놓고 지금 생명의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죽을 사람 찾고 있어요. 나와 함께 운명을 같이 알자. 누가복음 9장 6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게 되면 쟁기질 제대로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비틀비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따뜻한 집 안에서 밖을 바라볼 때 불쌍한 사람은 창밖에 있는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밖에 있는 여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창틀에 끼인 여자입니다. 집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 창틀에 끼인 사람. 여러분, 아르헨티나 지방 도시인 이 산 마르틴 데로스 안데스라고 하는 한 지방 도시에 어떤 약간 몸집이 있는 여자분이 한 정육점에 침입하기로 결심하고 딱 쉬는 날을 골라서 정육점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리고서 들어가다가 그 사이즈를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만 엉덩이 부분이 창틈에 끼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 여자 도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구급대를 대동해서 이 여인을 간신히 끄집어내고 병원에 입원시킨 다음에 치료가 마친 다음 그를 경찰서에 이송되었습니다. 바로 저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목숨은 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 신문 기사 보고 웃었지만 이도 저도 아닌 것처럼 중간에 갈팡질팡하면 대단히 우스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몸은 강 이편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강 저편에, 생각은 강 저편을 동경하고 나의 의지는 여전히 강 저편을 생각하며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강 저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와 같을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던 데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영적인 히브리인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사탄과 그리스도, 세상과 교회 사이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는 그 강을 확실하게 건넌 사람들입니다. 근데 강 저편을 여전히 동경하고 살았더라면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제 그만 끝내셔야 됩니다. 결탄코 뒤돌아보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교인으로 살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강 저편에 대한 마음을 여전히 두고 있다가 세상 사람들의 멸망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제대로 해본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받는다,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르헨티나 그 몸집 있던 여자 도둑처럼 여러분, 창틀에 끼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는 강을 건넌 영적 히브리인임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있는 강 이편에 끝에 맞닿아 있는 하늘 가나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꼭 넉넉히 도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강을 건넌 사람들, 영적 히브리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 저편에서 이 편으로 이끌어내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몸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다시는 강 저편을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데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 곁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 하늘 가나안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